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준 후에 약 한 몇 개월쯤, 바로 몇 개월 후에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재림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림과 이 종말의 문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오랫동안 혼란시켰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파들이 성도들을 혼란케 할 때 이 바로 재림의 문제나 종말 사상 갖고 사람을 흔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설립 때부터 시작된 이 재림과 종말의 문제는 교회가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영적 정체성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1절과 2절에서 당시 재림 사상에 논란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의 당부를 주고 있거든요. 그 당부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당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고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는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과 연관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한 그 문제는 제외하고 오늘 또 말한다면 재림에 대해서 소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종말에 관해서 또한 재림에 관해서 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서 배워왔다, 누구의 말을 통해서 배웠다, 혹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 계시의 문제를 갖고 또 재림의 문제를 갖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거나 또 마음을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파산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재림의 날이 종말이 바로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삶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운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은 성경적인 권위를 통해서 와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에게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난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성도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시를 하면 성경보다 앞서는 계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훈육받는 것, 말씀을 양육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에 대한 질서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혼란의 가장 큰 주제였던 재림 사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교훈의 핵심은 분명하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만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한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오히려 삶이 흔들리고 두려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천국을 향한 굳건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이 흔들리는 자, 또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현상이 뭘까? 가장 큰 징조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종말의 가장 큰 징조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미혹의 일이 많아지는 것이 종말의 가장 큰 현상이고 징조입니다. 이 종말의 징조는 이 미혹의 현상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돈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을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교회 바깥의 유혹은 오히려 분간하기 쉽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미혹은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의 혼돈이라든지, 여러분 신앙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교회 안에서의 미혹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물질의 복음이라고, 번영신학이 사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아야 된다, 복받는 증거는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번영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사실은 미혹의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약속된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면, 그 축복의 말씀 지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게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미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되게 하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 있게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참 중요한 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축복받는다는 것이 세상의 축복받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과 동등하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물질의 축복이 없거나 건강의 축복이 없으면 마치 내가 축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미혹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미혹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분명한 시각은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약속에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현상, 미혹의 현상인데, 이 종말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교와 불신은 틀린 거죠. 그렇죠? 다른 거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인데, 배교는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그 믿음을 버리는 일이 바로 배교입니다. 그러면 종말이라고 할 때 신학적인 의미에서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마지막 그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때를 말하는 말세지마를 말하는 그 말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을 사실 종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종말의 가장 큰 현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미 얻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다 내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 유혹과 미혹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문 두들기지 않고요, 보면 문패, 여기는 문패가 없으니까 한국 같은 데 가면 문패에다가 교회 이름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 이름 적혀 있는 데만 문 두들기고 가서 얘기한다고요. 미혹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드러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배교하는 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쓰여있는 이 초대교회 현실 속에서는 박해와 고문, 핍박 이런 것들이 배교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환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배교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힘입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정말로 쉽게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을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의 십자가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조금만 마음이 뒤틀려도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성공적인 기회, 그 기회를 얻으려고 이미 얻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세 미혹하는 현상들, 미혹의 이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미혹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예수의 재림 전에 멸망의 아들이 임할 때까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낭망시키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했어요. 종말의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 불법의 아들이 오는 것인데, 그렇죠?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오는 것인데, 그는 누구냐? 대적하는 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대적하느냐?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인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숭배되는데 위하여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타교단, 아니 타종교, 전혀 예수님과 다른 그런 세상의 종교,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가장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모든 영적 걸림돌이 어떻게 보면 불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눈을 뜨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당시에 있어서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제 지칭되던 사람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사실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네로 때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박해와 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황제를 갖다 신이라고 믿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요, 로마 황제처럼 무서운 신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포기해도 난 장사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바로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미혹의 그러한 공격은 어느 때까지 임하게 되느냐? 완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이 세상을 향한 눈으로 바뀌게 하는 불법의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데까지 결국 신앙의 공격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세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땅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멸망의 아들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 힘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바로 살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 하는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바짝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보면 요즘 이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잠자고 있습니까? 바짝 깨어서 이 말세에 이 미혹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져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한 것은 분명하고 또 게으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일들에 낭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불법한 자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약속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했어요. 이 말씀 뭡니까? 아무리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노략질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서 모든 그런 이 불법의 기운들을 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똑바로 보고 살아가면 그 마지막 때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 있는 것도 게으르고 또 십자가 바라보는 그런 일도 게으른데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항상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땅의 이 종말의 시대 때 미혹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생활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바로 사시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이 종말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말의 가장 큰 현상, 미혹의 공격, 미혹의 유혹이 있을 터인데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믿음 생활이 아니요 굳건한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